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이유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죠. 근데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는 못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듯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열매를 구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구하고 찾듯이 무화과에게서 열매를 찾고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의 특징이 뭘까요? 순간, 잠깐 동안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혐으로 끝나고 그 당시는 막 즐거운 것 같은데 남는 거 보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많이 맺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전도의 열매,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는 열매 맺지 못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요 앞에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은 회개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 비유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열매 맺지 못한 거 우리가 회개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1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내가 회개했으면, 내가 결단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는데 못 얻었다. 이제는 찍어버리다. 이거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다. 땅만 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무화과 나무는 이제 심으면 3년 내지 4년 정도 되면 열매를 이제 거두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년을 와서 열매를 못 거뒀다는 건 실제로 심은 지는 몇 년이 지났냐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가 나은 거예요. 6년, 7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꽤 오랜 시간.
주인이 열매를 구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열매를 계속 구했는데 열매를 못 구하니까 찍어버리라고 했어요.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땅만 차지하는 거는 땅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왜? 그 땅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이거는 열매는 못 맺고 땅만 차지하고 이 열매 맺는 나무한테 가야 될 영양분은 쏙쏙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손해를 끼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거 이거는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리나 직분만 차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자리만 지키지. 그게 고마운 마음이긴 한데 자리만 지키면 안 돼요. 직분 받았으면 직분의 값어치를 해야 돼요. 우리 현상 유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자리나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목표를 더 높이 세우고 도전하고 전진해야 돼요. 자리 차지하는 것, 신앙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그건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야지 제자리 걸음 걷고 있는 건 퇴보하는 겁니다. 우리 받은 사명과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다 주렁주렁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많은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구하고 있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시고 거룩함의 열매,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기를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고 계셔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많이 맺는 2021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은혜와 기회로 우리가 여겨야 돼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찍어버리다. 어떻게 땅만 버리게 하냐? 찍어버리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얘기하죠. 주인님 1년만 올해만 좀 그냥 두세요. 제가 이 나무 주위에 다 좀 잘 파고 거름도 잘 좀 주겠습니다. 올해만 좀 그냥 주세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이니. 포도원 지기는 올해만 좀 참아달라고. 제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거름도 풍성하게 줄 거니까 올해만 좀 그냥 두시라고.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이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 태어난 것도 은혜이지만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새해를 오늘 맞이하게 된 것도 이건 예수님의 은혜예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격으로 감사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이 새해, 이 한 해를 열매 맺는 기회로 이거를 우리가 선용해야 됩니다. 포도원 지기는 올 한 해만 더 그냥 두자고.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올 한 해 하루하루 열매를 맺는 요 기회로 잘 선용하는 지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시간을 이렇게 신앙적인 의미를 가져야 되고, 동시에 열매를 맺으려면 자라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애기 나무가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튼튼하게 자라다 보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게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씨를 뿌렸는데 알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자라고 이삭을 거쳐서 후에 알곡이 되는 거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이 하루하루 자라는 신앙이 돼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동일해서 안 되죠. 매일매일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죽음 없이, 희생 없이 열매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어떤 일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덜 중요한 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그거는 좀 포기하고 좀 희생해야지, 중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되는 중요한 부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죄성을 죽여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교의 신앙이 필요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순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내 죄성을 죽이는 그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열매를 맺으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운데 열매는 내가 맺는다, 그게 아니죠. 열매는 내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비유를 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신앙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곁에 붙어있고 연합해서 많은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양분과 거름을 충분히 공급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지기가 땅을 두릅하고 골고루 거름을 들게 하겠다고, 신경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의 거름을 많이 받으면은 내가 좋은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게 예배 드리잖아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은혜 받아요. 언제 은혜 받습니까? 마음 다해서 찬송할 때. 언제 은혜 받습니까? 내가 그래도 잘 안 익히지만 성경 볼 때,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예배 시간, 우리 공동 예배 시간인데 공동 예배 시간 안 드리는 거는 내가 진짜 손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서 예? 등록금 다 내고 학원비 내고서 안 나가봐요. 그거 손해라고 생각하죠. 예배 우리가 공동으로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 참여하면 내게 유익이 없잖아요. 예, 이게 내한테 손해라고 생각하죠. 우리 2021년 은혜 받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기는 올 한 해만 더 달라고. 올 한 해만. 두루 파고 거름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면 계속 그냥 두시고, 그래도 안 되면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때 찍어버리소서.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신다. 아멘.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달라고 했어요. 올 한 해 걸음을 잘 줄 테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냥 두시고, 열매를 그때도 못 맺으면 찍어버리는 건 이건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살지만 열매를 계속 못 맺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돼요. 네. 우리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 이것도 은혜잖아요. 회개도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데, 내 죄를 못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회개한 다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의 열매는 못 맺으면 망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오늘도 3년 참으셨다 했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재림과 심판의 그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까지를 계속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고, 기회는 잃어버리면 다시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망하고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로 주신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많은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